사랑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한 사람에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6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정상적인 정서 그리고 안정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주위에 6명 있으십니까? 한 명은 있으십니까? 한 명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대로 된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삶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평범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원래 아닌데 요즘은 우리에게 이 평범한 삶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정과 비교하고 성과나 고가에 비교되어지고 늘 눌린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주위를 보면 또한 마음의 상황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돌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려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하셨던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세례 베풀면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일까? 성도는 불필요한 경쟁과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다 보면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 원인은 시기 질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로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고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경쟁과 시비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원인, 팀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나보다 뛰어난 것은 견뎌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누가 어떻든 간에 그런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행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라는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누가 이제 뭘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게 봐주면 됩니다. 아, 귀한 은사가 있으시네요. 그분은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안에 복심이 있습니다. 왜 저래 튀어나게 나대노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복음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편견과 관습에 갇히지 않으셨던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의도를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를 질러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나오듯이 수백 년 전에 사마리아 지방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일부러 이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잡족들을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이루게 만듭니다. 피를 섞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빈민들이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통혼을 거부할 만큼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금 어떤 통혼의 문제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였던 것이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흘러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팔아먹은 놈이라느니, 아니면 하나님처럼 혈통을 숭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하면서 죽는 것이 낫지 차라리 저렇게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모욕을 주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어떤 랍비는 기록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랍비가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종의 어떤 저주를 하고 서로 증오하고 비난하고 만나면 불편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청년이셨습니다. 유대 청년이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빙 둘러가는 그러한 방법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고요. 2차적으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셨던 분이고 다시 수가성 한 여인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음날 본문에 나와 있듯이 6시쯤이면 낮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가 될 때 도착하려면 정말 부지런히 걸어오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사막길을 땀을 흘려가면서 걸어오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자를 마음에 두시고 그 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5번을 결혼하고 5번을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이나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여의면 재혼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3번까지도 결혼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하고 이혼했던 여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창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낙인이 찍힌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최하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집에서 밖으로 외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어서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지켜져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어디에 가도 쉬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여인이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시간, 물을 떠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던 그 시간을 여인은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갔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전날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만나서 쉬어도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내가 그와 관계를 맺을 때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선호하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뭔가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능력 있는 또 부자 청년들도 만나셨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항상 머물고 있었던 메시지는 뭐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예언 말씀 그대로 병든 자, 돌봄이 필요한 자, 마음에 눈물과 상함이 있는 자를 예수님은 늘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치료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빈부의 지위 고하의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찾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년이 넘게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방 가운데 결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미리 먼저 하시고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나오기 힘들어하는 발걸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한번 내밀어 주는 거죠. 연락해 보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니까 이제는 나오십시오라는 어떤 그러한 손짓과 몸짓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아까 서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많은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하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어두운 표정으로 그저 왔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그 성읍을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고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만나면 힘들고 불편하고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만나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떤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여인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물론 남자를 5명이나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안 있었겠습니까? 결혼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에 그 기쁨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조금씩 희석되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실패를 거듭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뭔가 좀 더 돈을 벌어볼 수 없을까? 뭔가 좀 더 부를 축적하고 인기와 시선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끝없는 갈망을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결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마시는 그 물은 마셔도 끝이 없이 계속 목이 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최고의 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한데 이 물은 또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기뻐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인이 평생 삶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기뻐서 뛰었던 적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남자들도 그 만남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증,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기쁨이 여인의 가슴 속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다고 하던 그러한 보복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한 우울증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고 자포자기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갈증,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습니다. 또는 간절함이라고도 하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품 백과 명품 옷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허무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행사 하나를 멋지게 해냈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계속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생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여인의 반응,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코로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은찬이가 걸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이제 가가지고 아빠 이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렇다고 뭐 아들을 격리를 하겠습니까? 방에다가 엄마하고는 끌어안고 자니까요.
괜찮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집사람도 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확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확진이 나올란가 싶기도 하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으로 이렇게 갇혀지고 생각 자체가 평소에는 조용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떠들던 아이가 아프니까 열이 나니까 멍하니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좋은, 30대 중반쯤 되면은 젊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러한 나이대지만은 이 여인의 삶 자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눈치 보면서 물들어 나와야 되는 그 상황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한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자기에게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는 그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불필요한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눈길들,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해보자고 하는 가운데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편견, 그것에 우리의 사명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 그것은 바로 복음이 담겨 있는 성도의 입술일 것입니다. 하늘나라 입구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혼자 왔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 당신은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천국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활했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혼자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고 그랬던 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았던, 저주하고 무시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기뻐 뛰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이 다시 전해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고 나의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